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탐꾼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사람을 뽑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는데 민수기 1장을 보면 12지파를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쫙 헤아렸는데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인데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74,600명. 74,6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한 사람, 갈렙이 지휘관이 된 거예요.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숫자가 가장 적었던 므낫세 지파, 32,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므낫세 지파에서도 한 사람, 정탐꾼이 나오게 됩니다. 갓디라고 하는. 아마 세상에서 대학 진학, 어느 학교 진학을 한다, 몇백 대 1, 몇천 대 1까지는 들어봤어도 몇만 대 1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한 지파의 대표를 뽑는데 32,200대 1에서 74,6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한 사람씩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제비 뽑은 거 아니고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 2절에 보면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수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둘 다 나시입니다. 나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높이 들어서 구별한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뽑혀졌고 그들이 수령으로 뽑혀졌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10대 2로 나뉘어지잖아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복을 하잖아요. 안 간다잖아요. 못 간다잖아요. 우리 가면 죽는다잖아요. 싸우면 패한다잖아요. 어떡하라고요? 모세 치우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아니, 애굽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40년은 안 됐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항복 깃발을 들고 바로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32,2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지휘관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표 논리로 하니까 10대 2가 돼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신뢰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아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10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소리를
치릅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각 지파를 대표했던 지휘관들입니다. 32,2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주어진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현실 상황, 키 큰 아낙 족속이 성읍이 높고 견고한데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어요. 목회자에겐 당회 없어서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당회는 교회 역사 정리하지요. 입교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해왔던 행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사업을 뭘 할 건지 결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 일을 해야 해요. 제일 힘든 건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당회 때문에 목회자들이 지쳐요. 회의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말, 사실 11월 30일하고 12월 1일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11월 마지막 주에 당회를 하는데, 새로운 임원 선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교리와 장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용호 목사가 막 교리와 장정대로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교리와 장정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제2절 제11조 1, 2, 3, 4 이건 우리가 잘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5번 다음 걸 띄워주세요. 다음 장면.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를 다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동그라미 5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의무금 가로 열고 11조 교회 사업을 위한 헌금을 낸다. 의무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의무금을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말고도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회비를 내고 다달이 내는 월이 또 내야 되는 것들을 내실 거예요. 그걸 한 달, 두 달 안 내면 경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안 내면 그 회에서 쫓아버려요. 그것이 세상 모든 모임들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왜? 한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 회비가 있어야 하고 후원금이 있어야 하고 사업해서 돈을 모아야 그 모은 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뭘 경조사도 챙길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 돈이 물질이 없으면 어느 조직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게 되면 처음 살면서 평생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이게 11조 내라 그러고 감사헌금 내라 그러고 절기헌금 내라 그러면 놀래서 도망갈 거예요. 뭔 교회 처음 왔는데 이렇게 헌금 내라는 게 많아? 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이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오면 제가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왜?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교인이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다음 거 넘겨주시고 10번 교인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냥 이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사형시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헌법에는 사형이 남아있지만 법정에서는 검사가 사형을 선고하지만,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때때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정말 천인공노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유산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셋째 아들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왜? 셋째 아들만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저런 놈은 사형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 좋지만 저는 사형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나 동성애자가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에 온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는데. 저는 30대 중반에 원주 교도소를 동부연의 청장년들, 원주 서지방 청장년들과 정기적으로 원주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근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형수들이에요. 전부 살인을 해서 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고인이 된 최진실 씨 매니저도 하나 있었어요. 20대에 살인을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살인범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목사는 또 그들을 축복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살인범에게도 축복기도를 해주는 게 목사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을 권한이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살인범에만 축복기도 한 거 아니에요. 저 소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도 했어요. 목사님, 왜요? 소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물을 안 먹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나고, 저러다 죽는다고. 근데 또 장로님은 또 신방을 가재 나보고, 장로님,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 서울 나가서 봉급 타가지고 그거 보내서 그거 송아지 키운 거예요. 송아지 사준 거 송아지 키워서 이제 첫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런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가서 야 여물 좀 먹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안타까운 마음 보시고 이 소가 염을 잘 먹고 새끼를 좀 잘 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 소가 염을 먹고 있다고.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만나지게 됩니다. 별별 일들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인자를 축복기도 할 수 있냐고. 그럼 어떻게, 살인자는 예수 믿겠다고 내 앞에 와 앉아있는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쭉쭉 흘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저에겐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3절 집사의 자격 1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딱 정해서 내려왔어요. 56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 집사를 세우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보내져 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214단 제14조 집사의 선출 읽습니다. 시작. 집사는 제13조 집사의 자각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읽습니다. 시작.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집사는 세례받고 2년 이상, 그러나 최소한의 나이는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첫 번째 우리 교회 집사가 누구예요? 우리 저 백기현 집사예요. 백기현 집사. 권사를 줄래 했더니 안 되겠어. 올해도 4년밖에, 집사가 되고 5년이 지나야 권사를 줄 수 있는데 내년에 줄 테니까 올해까지는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대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5년 동안 무음하게 봉사한 사람은 신천 집사로, 권사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17단 권사의 정수 1번 권사는 읽습니다. 시작. 권사는 입교인 1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자, 3번을 읽습니다. 시작.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입교인 15의 권사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인이 점점 줄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들은 많아지고 권사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려운 상황이 와서 이제는 입교인 10사람의 권사 하나를 줄 수 있고, 10명 미만의 교회 같은 경우는 입교인 10명이 안 되지만 한 사람의 권사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입교인의 숫자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35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냥 300명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는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30명이에요. 입교인 열에 하나니까 30명.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숫자는 1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 정한 방법이 만 60세가 넘은 권사님들의 숫자는 정수에서, 권사의 정수에서 뺀다. 그래야 젊은 집사들을 권사로 직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218단 제18조 권사의 자격.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감리교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역임한 35세 이상이 되고 70세 미만인 자. 예, 35세 미만은 권사를 시킬 수 없어요. 35세 이상 그리고 70세 미만. 1956년 1월부터 1990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들에게만 권사의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기현 집사님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권사를 줄 거예요. 다음에 넘깁니다. 218단 제19조. 예, 그거 넘어가고, 19조.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제18조 권사의 자격 읽습니다. 시작. 각 당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 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음악의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관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예, 집사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규정되어진 똑 동일한 규정이에요. 무음하게 1년 동안 봉사한 집사는 연임을 시키는 거예요. 무음하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권사님은 1년 동안 또 연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1년직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집사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영원한 것 같으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고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인데 감리교회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씩 당회에서 연임을 의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절 장로 221단 넘기세요. 예, 됐어요.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 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는 입교인 3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음에 3번을 읽습니다. 시작.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네. 권사는 입교인 10명의 한 사람, 장로님은 입교인 30명의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입교인이 30명 미만인 작은 교회도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2번 조항이고, 이제 3번.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입교인 300명이라고 계산하면 장로를 몇 분 둘 수 있어요? 10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10명까지. 그런데 65세 이상 된 장로님들은 어떻게 정수에서 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직 장로님들한테 안 여쭤봤는데 혹시 뭐 자원은퇴 하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로님들이 6분 계셔요. 이제 내년에 우리 김갑준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후녀님은 이인균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그럼 4분이 남으셔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해요. 기획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는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권사 최소 7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7명이 안 되면 기획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65세가 넘으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명의 장로님을 뽑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222조 다음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한과 같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습니다. 시작.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예. 65세 미만이니. 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권사는 35세가 돼야 권사를 세울 수 있는데 장로님은 몇 살? 40살. 그러니까 37인데 나 장로 하겠다고 그거 시킬 수가 없어. 시켜주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 왜? 최소 40세. 그리고 최대 65세. 65세 미만이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이제 써 있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왔어요. 신천 장로는 61년 3월 여기서부터 86년 2월 28일 요 사이만 신천 장로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세 이상 65세 미만. 그러면 60년생은 장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아예 자격이 없어졌어요. 왜? 65세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권사로 연임 5년을 연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천 장로가 될 수 있는데 신앙이 동독하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이 의무가 뭐예요? 11조하고 예배예요. 11조하고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옛날에는 인가 귀도된 가정에서 장로를 선출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222단 제22조 장로의 자격.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획위원회의 제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한다.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 장로로 결의되니. 작년에 어떻게 신천 장로를 작년에 어떻게 뽑았느냐? 일단 기획위원들이 다 모였어요. 작년까지는 기획위원이 9분이셨거든요. 안치정 장로님, 이주함 장로님까지. 그러면 8분에다가 저하고 신목사님하고 해서 1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로님 6분하고 저하고 신목사님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8사람입니다. 그럼 8명 가운데 3분의 2가 참석을 해요. 최소 6명 이상이 모여야 이 기획위원회가 합법적으로 3분의 2가 모여야 이 신천 장로를 선출을 할 수 있어요. 모인 3분의 2 이상 모인 그 기획위원회에서 또 3분의 2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권사로 5년 이상 계속 연임해서 무음한 사람들 전체 이름을 놓고 한 사람씩 다 투표를 했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왜? 한 사람씩 놓고 투표하고 숫자 세고 확인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발표하고 또 한 사람 놓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시 가까이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방법은 똑같이 할 텐데 올해는 조금 좀 빨리 해보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해당자 전체 명단을 써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표시를 해서 3분의 2 표를 얻은 사람들은 당회로 내놓는 거죠. 그럼 당회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도 3분의 2, 당회도 3분의 2, 당회에서 3분의 1을 얻어서 춘천 동지방으로 보내면 춘천 동지방회에서도 3분의 2. 그래야 장로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관계된 모든 조항은 다 3분의 2예요. 다 3분의 2. 다른 모든 건 다 과반이에요. 근데 장로님들과 관계된 것만 3분의 2입니다. 지난해도 자격자는 모두 다 내놓고 다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자격자라고 하는 건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11조하고 예배생활.
나이에 해당은 되는데 1년 12달 가봐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뺐어요. 그리고 11조를 안 내는 분들은 그냥 뺐어요. 빼고 갔어요. 왜? 뽑아놓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신천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왜? 장로님들은 재정적으로 열심히 협력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모든 자격자 11조와 예배 생활이 없는 분들은 제외한 분들을 놓고 다 투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밀어붙이면 되잖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니 목사는 10표고 장로님들은 1표씩 하면 될 수 있는데 목사도 1표고 장로님도 1표예요. 목사 둘밖에 없고 장로님들 6표예요. 담임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 꼭 장로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하고 투표하고 열고 그래서 당회를 청구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2분 청구됐는데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3분의 2가 안 나와서 2분 다 떨어졌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 하지 마셔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손들고서 왜 목사님이 교리와 장정대로 하지 않느냐고 이의 제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 그룹이 모여서 합의하고 마지막 써 있는 게 뭐예요? 교리와 장정대로 교회를 운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이 중요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당회를 지내오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과 오해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의회법으로 갑니다. 525단 제25조 기획위원회가 있어요. 넘기시고요. 예. 그 앞에 거. 기획위원회는 자, 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 그거. 읽습니다. 시작.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의원수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주 원사 14일 순으로 7명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의원을 추천한다. 기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 부담임자, 그리고 장로님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를 합쳐놔도 5밖에 안 되면 어떻게? 권사님들 중에서 2를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당회에서. 그래서 최소의 숫자 7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7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획위원회는 무효예요. 조직이 안 되니까. 일단 조직을 당회에서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목회자 2에 장로님 6, 우리 김갑춘 장로님 내년에 은퇴하면 딱 7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자르는 거죠. 신천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면. 자, 기획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회의냐? 다음 거 읽습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번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 2번, 담임자의 목회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3번, 신천장로 선거 4번, 권사 식사 기타 임원의 당회 선거 5번, 상급 직원의 임명에 관한
6번. 그 밖에 중요 사항에 관한 협의. 기획위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임원회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가고 이게 잘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에이 기획위원회로 넘기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는 결정할 게 없어요. 왜? 결정권이 없거든요. 기획위원회는 협의하는 단체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논의하는 단체예요. 논의된 것은 임원회나 당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원회의에서 기획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은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담임자의 목회협력, 목회자가 내년에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임이고요. 신천 장로 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저희 교회는 제가 와서 여러 해째 신천 집사와 신천 권사에 대한 천거는 목회자가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신천 장로에 대한 것 해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직분이 이게 낮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명예 권사로 또 원로 권사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러는 일들은 목회자들에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몇 해째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 상근 직원이라고 하는 건 매일 출퇴근하는 부목사를 둔다든지 전도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간사를 뽑는다든지 이것은 결의, 기획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중요 사항에 관한 협의예요. 협의. 그래서 결의할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제5장 표결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1항 의사는 읽습니다. 시작.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리교회 모든 법은 그래요. 제적 가운데 과반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적 가운데 과반이 모이면 회의를 개회할 수 있고,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그 안건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 당회와 임원회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당회와 임원회는 모이는 숫자로 그냥 개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반이 모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임원회 한다 그러면 100명이 안 모이거든요. 거기서 뭘 결의하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당회와 임원회는 모이는 숫자로 개회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의결 정족수. 자, 이 동그라미 2번 읽습니다. 시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당회와 임원회는 그냥 출석한 사람으로서 개회를 하고 그 중에 과반이 손을 들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고요. 691단 제22조 표결 방법. 예. 표결 방법 1번부터 읽습니다. 1번 시작.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안건, 몇몇 안건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확인하고 가부를 묻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헌법. 그래서 지난 주간 입법총회 갔었는데 모두가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했어요.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건 뭔 소린가 하면 신천 장로를 기획위원회에서 뽑을 때도 무기명입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로 청구를 했어요. 당회로 청구를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회에서 5명을 올렸어요. 5명 명단을 놓고서 기포소 들어가든지 한쪽 구석에 가서 다른 사람 못 보게 나 혼자 5명 다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다 X를 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무기명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도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된 신천 임원을 당회에서 투표로 떨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충격 많이 먹었어요, 지난해. 여러분들만 충격 먹은 게 아니라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나?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나 지난 1년 전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표하는 과정까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집사가 되고 어떻게 해야 권사가 되고 올해는 좀 신천 집사들을 좀 많이 세우려고 그래요. 많이 세워서 하고 또 그 힘든 어려운 모든 과정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좀 명예권사로 원로권사로 좀 다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천권사를 선정하고 신천 장로를 뽑는 일에 있어서는 정확한 잣대를 대려고 해요. 왜?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보신 분들이에요. 처음 교회가 개척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45년, 49년, 50년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열심을 다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800명이 모였다, 700명이 모였다, 650명이 모였다.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저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도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듬고 가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하나님 무서운 거 저 알아요. 저 하나님 무서운 거 알아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교리와 장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것 내 것 저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그까짓 거 뭐 그냥 교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여 먹으면 되는데 전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건 못해요. 그리고 어떤 욕심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을 신천장로로 세우면 뭐 나한테 뭐 해줄까요? 차례를 한 대 뽑아다 주실래나? 뭐 그런 거 어떤 기대도 어떤 요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벌써 5년이 흘러갔는데 앞으로 5년, 10년, 저는 7년 후면 은퇴해요.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그냥 조금씩 해마다 줄어들 건지. 그래서 마지막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죠. 내년이 이제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700명, 800명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과 그 최고도로 성장했을 때와 비교할 때 많이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교회를 생각하자고요. 왜? 이 교회 주인이 이용호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당회를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당회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내가 도울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당신한테 떠맡겨서 미안해. 이래서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되는 그런 당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목회자가 당회가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당회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1년에 한 3번 했으면 좋겠다. 4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뽑혀질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